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의와 은혜를 주심.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계속 세 번의 사이클을 지나오면서 욥은 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과거 지향적이죠.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후라는 젊은 층이 등장합니다. 이는 젊지만 사리 분별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어쩌면은 엘리후의 첫 번째 네 번의 그 설교라고 표현하면은 뭐 설교라고 해도 되겠죠. 네 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도 욥이 나는 지은 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엘리후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인과응보, 권선징악 뭐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뭐 오해하지 마세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고 젊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연세가 드셨어도 과거는 지나온 나의 삶의 거울이고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젊은 사람 못지않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고정관념이 그 중심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세대들은 시대를 보는, 새로운 시대를 보는, 변화된 시대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럼 일방적으로 얘기하다가 니들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맞고 오라도 고난의 빵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았어요. 옳은 말이지만 인생 고난을 지나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목회 중심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다른 가치관. 어쩌면 1차 산업시대에 해 뜨면은 나가서 일하고 해지면 들어와서 밥 먹고 주무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과 오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낮 시간에는 자고 해지면 그때부터 앉아서 일하고 이런 세대와 전혀 다른 이 세대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립해 가야 될까?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해 뜨면 일하러 갔다가 해지면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해지면은 맑은 정신으로 그때부터 조용해 좋아 일하고 해 뜨면은 주무시는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나올 시간 되면 그때 이불 뒤집고 주무시는 이 젊은 세대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도 옳은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 설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교회는 조직이 아닌 공동체여야 하는가? 첫 번째, 엘리후든지 욥의 친구든지 욥이든지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자 지금은 그 욥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욥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쩌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남다른 시선이었어요. 긍휼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어제 어떤 한 분,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괘씸죄를 제가 조금 적용했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욕을 그냥 한바탕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랬더니 빵 터져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던 이 가슴이 이만큼 쌓아놓은 아픔이 있어요. 그건 딱 한마디 던졌어요. 처음에는 욕을 쏟아붓다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 말 한마디야. 그 말 그냥 눈물이 빵 터져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결국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요.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나보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간증의 주인공이 돼요.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고 11조를 그냥 도둑놈처럼 훔쳐먹고 복음 전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그래 인생이 하나님이 꼭 받으시더라고. 11조 떼먹은 만큼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고요, 주일을 콩 빼먹듯이 빼먹으면 꼭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아프고 힘든데 그게 목사까지 거기다 엎쳐서 그 모양으로 사니까 그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그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조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잘라버리면 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잘라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로서 그가 아파할 때 그래 맞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많이 아프지. 이것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매견된 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세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고통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는 질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다시 말하는 이유는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 속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여러분이 깨닫고 적용해 보자는 거죠.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아직 낮의 때니 오늘 저와 우리가 내게 생명이 있는 날, 내게 건강이 있는 날, 그래도 내게 호흡이 있는 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날, 그래도 내가 뭔가 바라볼 수 있는 날. 제가 어제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는 거. 사람이 앞에 나타났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요. 제일 편한 거는 자매님, 형제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제일 편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내가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몰라보더라도, 그때는 뭐죠?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몰라보더라도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생각 연세 드시면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절대로 치매 안 걸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또 부모님이 치매 걸린 분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었는데 치매, 그건 그냥 예외, 좀 그렇게 알아줘 그냥. 네. 그래, 예수 잘 믿으면 열심히 찬송하고 고수도 안 쳐도 괜찮아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살면 치매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예, 그래도 혹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근이 하고 오늘 저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날, 호흡이 있는 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날,
여러분, 내 다리로 일어설 수 있는 이 날, 아직 낮에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복음 장수가 됩시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듯이,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기듯이 하늘에 10골, 5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장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원하지 않아요. 남들 좋은 일 시키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냥 바둥바둥 살다가 남들 좋은 일 시키고 싸움판 만들고 그렇게 끝나지 말고, 이게 생명 있는 날, 호흡 있는 날 복음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일을 하자. 그리고 이제 맹인의 편에 서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예수님이 흙을 침을 뱉어 이개고 그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거는 조롱이에요. 인간의 생각, 감정으로 말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앞을 보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거린을 행사를 하고 거린으로 살고 있고, 사람들마다 저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심적으로 뿐 아니라 환경의 모든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서 오늘 욥을 바라보는 엘리후의 잘못된 시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때로는 더 크게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체크해 보시더라. 무슨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흙에 침을 뱉고 그 눈에 발라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조롱거리를 만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연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고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로암은 내려가는 곳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곳도 되지 못합니다. 더더욱 소경이 가는 길이 그 길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 우리가 소경이에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끝까지 순종하고 갔어요.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어려울 때, 힘든 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나누었던 욥과 욥의 친구들, 말잔치 하지 마세요. 말로 뜯을 거 없어요. 저도 그저께 며칠 전부터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인생이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목사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자고,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자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내자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렵다고 사방을 바라보면서 뒤집어 쓰고 점점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 본인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말잔치에 불과해요. 어쩌면 오늘도 엘리후는 말잔치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잔치는 여러분 아픔만 가중할 뿐이에요. 문제 해결이 없어요. 그때 그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거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 헤매고 있거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꼭까지 만나서 가슴과 가슴이 나누니까, 가슴과 가슴의 대화가 있을 때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억울한 일 많으세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들 많으세요? 되게 손이 한 100개쯤 있다면 100개의 손을 다 내밀어 보고 싶어요. 되게 1000개의 가슴이 있다면 1000개의 가슴을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눠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한 가지만
하나의 마음만 두 손만 주셨을까요?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 가치관을 가지고 떠들지 마라. 네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지 마라. 고난의 때가 있니? 조금만 견뎌내라. 조금만 견뎌내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송 543장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해요? 자기 의지하지요. 누구 의지해요? 세상 환경이요. 누구 의지해요? 사람이요. 누구 의지해요? 아니 그냥 알고 있는 답이지만 자꾸 고백해보라는 얘기지. 내가 바보 아니거든. 누구 의지해요? 예, 신앙 고백이에요. 자꾸 고백해야지요. 어제 한문화 땅에 수건에 감싸줬던 그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곳에서 거두고 그 입의 말대로 하나님이 네가 내게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되게 해줄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자꾸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지요. 예,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영상 뭘 보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 욥과 욥의 친구가 싸우고 있다 합시다. 욥과 엘리후 그 후배 다음 세대가 싸우고 있다 합시다. 말장난하고 있다 합시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생각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본문은 오늘은 우리 개역 개정판하고 세번역을 같이 올려주실 거예요. 제가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 여러분은 세번역을 읽는 거예요. 자, 한번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자, 누가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면 같이 읽어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혜를 자랑하는 어르신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읽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3절 읽을게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참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5절 읽었어요. 왜? 더 읽었나요? 아니야, 저게 잘못된 거야. 6절 같이 올라간 거야.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여기까지예요.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시거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욥 어른께서 슬기로운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하나님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사람은 삽시간에 아닌 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끄끄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읽은 거 맞나요 지금?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러지즘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러지즘이 그에게 들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가 37절이죠.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좀 어렵죠. 세번역을 보시면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되셨죠. 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불의 없이 심판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과응보 아니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말장난하지 말고 말로 싸우지 말자. 말로.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 속에는 엘리후는 욥의 주장이 틀렸다고 증명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고,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도 내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살을 맞은 것처럼 아프기만 하다. 상처만 났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그 하나님 조롱하는 말이다. 악한 무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도 덕볼 게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격분하다시피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완전히 옳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고 외면하지 않았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 쏘신 화살을 맞은 것 같이 삶이 뻥 뚫린 것 같이 아프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악한 일을 행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갚으시는 분, 정의를 왜곡하지 않은 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엘리후의 말이죠. 맞아요, 이 말이. 그렇지만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엘리후는 젊은 세대라 그 고통의 때를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욥의 친구들처럼 동일한 말장난에 불과해요. 아픔에 가중하는 거예요. 이런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16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아직까지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을 향해서도 너는 얼마든지 쓸모없다 하실 수가 있고 높은 사람에게도 나쁜 놈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지위고하의 차별이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엿장수가 엿을 크게 떼주고 작게 떼주고 누구 마음대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엿장수 가위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7절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에 대한 얘기죠. 21절부터 25절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가를 이렇게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는 길과 걸음을 보시는 분이기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 행동을 숨길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너 주일날 안 나왔구나 거둬버리고 11조 떼먹었다고 머리 다 뽑아버리고 아버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의 행동 거지를 주목하시고 욥의 삶을 다 아신다.
얼마든지 재산과 자녀와 건강에 대해서 하룻밤 사이에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때, 심판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긍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하나님은 나의 이 아픔을 뒤집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부정을 보지 말고 긍정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30절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 수 없다. 하나님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고집이 세고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 저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리더들이 고집이 세요. 이상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소sek에,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엘리야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아니어도 심판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엘리야는 자신의 말을 다 하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욥의 말은 모두 무식한 소리고 터무니없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 하나님을 말로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확신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완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온전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사로운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말에 책임을 지도록 이 시험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 치러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남아야 될 게 뭘까요? 이 말이 욥과 엘리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말잔치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다 같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합시다. 시작. 이 시대 속에 저는 우리 교회가 춘천시를 성령으로, 할렐루야, 강원도를 성령으로,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 힘들어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가자. 언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지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자. 자, 질문입니다. 5번, 엘리후는 욥을 평가할 때 가장 나쁜 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절 보세요. 가장 나쁜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 번역으로 보면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옳음을 여기지 않으신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6번,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오늘 주제 은혜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기도 제목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주여,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여,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약한 세태를 살아가며 있을 때는 여유가 있었지만 없을 때는 모두가 마음이 움츠러들고 몸이 경직이 되고 생각이 경직되어서
때로는 좁은 시각으로, 땅의 시각으로, 땅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할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간증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들 부부가 성령 충만, 믿음 신실한, 영육 강건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여기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행하고 공익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를 호원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학에 입학하고 믿음생활 꾸준히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수정 아들 예수님 만나 술 담배 끊고 성령 충만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장로님과 같이 가정 예배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식회사 에센스가 10월 31일까지 필립스 전기 오토바이 구매 신청서 1만 주 목표 달성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예물 올려드린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사명으로 깨어있어 경찰이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을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손 이 중심을 보시는 주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운행하실 때에 영육이 강건함을 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간증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